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이란 말은 앞에, 그리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그 기초를 가지고 섰던 개혁주의자들의 가장 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심하게 질책하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까지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외식함으로 했다는 겁니다. 위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중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입니다. 참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기뻐하고 요셉을 존경합니다. 왜냐? 진정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지만은 특별히 그 2명의 아내가 사실은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레아와 라헬이라는 2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요셉은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이 라헬은 야곱이 제일 먼저 그를 보고 사랑하고 정말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노동하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아내 중에서도 많은 자녀들이 낳지만은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이야말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다른 3명의 아내에게서 난 자녀들은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그렇게 정도 없었고 그렇게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을 통하여 태어난 이 요셉은요,
정말 야곱이 금이야 은이야 하면서 보배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로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이제 그 형들이 먼 곳에 있다가 찾아온 요셉을 심히 폭행하여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요셉을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애굽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바로를 경호하는 경호대장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셉이 그 친위대장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의 삶을 사는 기가 막힌 정말 끔찍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끔찍한 삶을 사는 요셉이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의 삶이 형통했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비록 노예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왕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모든 애굽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람 대우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람 대우의 삶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전체로 보니까 여러분, 그 코람 대우 곧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정말 금이야 옥이야 이런 존재로 살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에 팔려와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이 되었습니까? 정말 천국에서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시련의 삶에서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런 환경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에게 이 끔찍한 환경 안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온갖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에 만약에 요셉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온갖 살이가 가득한,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그의 일상의 삶은 구부러지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정말 표현되는 게 뭐겠습니까? 온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살기가 등등해서 어떻게든 나를 이렇게 한 사람에게 내가 원한을 갚을 것이다, 나를 향하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향하여서 이를 갈고, 여러분 그런 삶이 된다면은 사람이 그런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의 얼굴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힘들 것이었고, 여러분 그를 쳐다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삶이었고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습의 요셉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히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요셉의 이런 삶의 모습, 정말 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바뀌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다스렸고 그의 분노와 혈기와 원망과 모든 살기 등등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런 억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요셉의 삶은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에야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이가 갈리는 정말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향하여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셉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고랑대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 요셉은요, 그의 모든 삶에서 모든 범사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를 바라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 그 1달러짜리에는요 전시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1달러짜리 보면 피라미드가 나오고 그 위에 눈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도안에서 이것을 만든 의미는 사실은 모든 돈의 흐름과 모든 것들을 이 전시안을 통해서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의미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피라미드가 거기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것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에요. 나의 앞에 눈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걸 본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면 학교에 규칙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인은 군대에 가면 수칙이 있습니다. 각종 수칙들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안에 보면 다니엘은요 유대 사람입니다. 남쪽 유대의 사람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그 유대가 느부갓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성전의 기병들과 더불어 다니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사는데 이 다니엘에게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방 지역들을 다스리는데, 거기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거기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데에 조언을 받고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알아서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 지방의 관리를 삼기 위하여 이렇게 지혜롭고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거기에 뽑혀서 왕의 관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노예의 삶, 포로의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관원이 되어서 왕궁의 어떤 모든 지지를 받고 그들의 먹을 것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보세요. 이건 인생 역전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왕의 주는 진미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한 구분들이 나와요. 대세금지를 하고 발굽이 굽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쪽이 되어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은 그러지 않는 것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거나 먹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다니엘이 보니까 자기들이 먹어야 될 진미를 보니까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아야 될 음식들, 왕이 내리는 술과 그리고 왕이 내리는 고기들을 보는데 이 고기들이 대부분 뭐냐? 여러분, 이방인 지역에 즐겨 먹는 게 뭐였느냐? 돼지고기입니다. 오늘날이야 우리야 상관없는데 구약의 율법 안에 보면은 돼지는 대세금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왕의 불리움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것을 억지로라도 먹어야 될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왕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먹어야 되고, 그러지 않는다면은 이건 왕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같으면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일생 동안 노예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왕의 교육을 받고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어떤 그 관리가 되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러한 기로 서 있을 때 아마 그들도 많은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의 모든 그 뜻을 참으로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혈기와 자기의 모든 것이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 왕의 징비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참으로 욕심과 모든 것들을 내어버렸던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이 그에게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켜 범죄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름답고 정말 멋지게 성장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온갖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절해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요, 지금 누구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건 안 되죠. 물론 보디발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의 아내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요셉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은밀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우리 사람이요, 사람의 어떤 것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요, 이 욕망이란, 이 욕심이라는 이 더러운 욕망은요, 정말 사람의 얼굴도 친분도 사람의 관계도 다 메워버리고 오직 그 욕망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고 남편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내가 이 악한 더러운 짓을 안 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더러운 음욕과 욕망은요, 정말 누구의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도 소용없고 여러분 형제도 소용없고 더러운 것으로 인하여 사로잡힌 자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오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인간의 관계도 무시해버리고 이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악한 자들과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직 젊습니다. 얼마나 그 속에 피 끓는
욕망과 욕구가 그에게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여러분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그 집안의 일을 다 관장하고 알기 때문에 은밀하게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감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 앞에 의롭고 깨끗한 모습인 것처럼 말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없다. 보디발도 내가 숨길 수 있고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숨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거룩한 채 내게 맡긴 직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나를 가려주고 감춰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삶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 2025년도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